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죽음과 피와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다스리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우리 함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음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때 주수 학대가 이르러 불타는 기로 전해 우리는 주수하고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다스리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우리 함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음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었대 주수할 때가 이르러 불타는 기로 전해 우리도 주수하고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다스리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우리 함께 오라 주님 구름 다스리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은총을 입히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의 말씀을 제가 대하게 되면서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욥이 받은 연단의 내용과 다윗이 받은 연단의 내용과 모세가 받은 연단의 내용이 분명히 성격과 내용과 그 소재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가가지고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남자 나이 40이면은 왕의 계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그마치 170명의 왕들이 스쳐간 애굽의 왕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의 왕이라는 건 태양의 집이라고 왕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총칭해서 바로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왕궁에서 17살의 왕위를 계승받은 왕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모든 유적들이 다 그들이 피라미드를 해쳐가지고 없애버렸는데 17살에 왕이 올렸던 그 사람 것이 남아서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돼서 모세가 지도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계승할 만한 그러한 나이가 안 돼서 하나님이 훈련을 또 시킨 게 아닙니다. 궁에서 배웠던 정치와 그 곤모술수와 모략과 힘의 정치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들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내어 몰아가지고 정말 이제 연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그의 장인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에게 가서 목자의 역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0년의 연단이 또 들어갈 때 그가 모든 권력으로 이집트를 치리했던 그런 것을 연습받은 걸 다 묵살시키고 목자가 되는 이드로의 훈련 앞에서 양을 치는 훈련을 40년 동안 끝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다윗은 물론 욥은 또 연단을 받되 그가 모든 것을 몰수당한 이후에 다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그가 동방에서 늘어지도록 복을 받는 그런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연단이었고, 또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다윗은 정치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울왕을 다음해서 2대 왕이 다윗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먼저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정치적인 보복과 정치적인 모든 그런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고 또 굴 속으로 숨어 다니고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이 모세의 연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훈련을 받죠. 그가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부터 갈라진 남북 왕조 시대까지 왕들이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42명입니다. 42명의 왕 중에 다윗만큼 선정을 하고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다윗이 통치력만 배워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는데요. 다윗은 모든 통치가 잘못된 자를 처단하고 불의한 자들을 해결하는 공의로운 통치로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통치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로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물론 부한 것도 축복입니다. 또 많은 명예를 얻는 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은총을 더욱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겪을 때에 다니엘서를 제가 펴서 읽게 되면서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이 감미로운지, 우리가 아름다운 서울의 시 한 편을 들었을 때 우리 영이 뭐랄까요, 고요하게 이렇게 그런 심취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름다운 문구와 그 시적인 표현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은 정말 시인 중에 시인이시오, 지혜자시오, 전능자시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총이란 그 용어가 다니엘이 썩은 것 같고 그가 죽게 되어서 정말 그 몸이 기사회생할 수가 없고 누워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호흡만 겨우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여, 이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다니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은혜와 은총은 무엇이 다른가?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보상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도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해석은 그렇게 장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호의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힘입는 사람, 이것을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인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남기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에, 그러니까 아름다웠을 때만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깊은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연단이 길어져 가지고 강팍해진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가나이 하면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이제 연단하면은 평생 나는 이렇게 훈련만 받다 가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주의 경책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또 나한테 야단치시네. 또 나를 또 뭐라고 하시네. 나에게 또 책망하시는구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각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부자식을 키운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는 막대기로 때리니까 애가 앵하고 울어요. 나중에는 연탄 찌개에다 불을 달갖고 갖고 가도 애가 앵하고 울지 않아요. 이제 맞는데 도 같아가지고 또 때리면 때리시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망갈 때까지 살이 나중에는 불에 달궈져 가지고 타도 그 아이는 울지 않는 거예요. 더 해봤자 나는 이제는 맞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긴 이런 잘못된 그러한 연단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도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내가 왕이 올라서 내 고난을 가지고 나는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다녔지만은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무엇이 당신이 모자랍니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나 같은 거 하나를 죽이겠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될까? 그렇게 허비한 생활을, 불행한 생활을, 그렇게 불필요한 생활을 지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는 이 비천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서 그 존귀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여 누구를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나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것은 쫓아다녀봐야 죽은 개나 같고 벼룩과 같은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하나 죽인들 왕이 무엇이 그렇게 시원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그가 왕이 오를 때까지 받은 연단은 너무나도 커서 그는 이와 같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속이 깊은 사람이 되어지고 넓은 강야로 쫓기면 쫓길수록 그는 사랑이 더 커진 사람으로 바꿔진 다음에 성군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통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왕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장면 가운데 첫째,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일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3일상 제가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물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여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속담 같은 노래를 불렀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그 인물됨을 보니까 1000명밖에 거느릴 수 없는 적은 그릇이요, 다윗은 아무리 지금 왕이 아니고 쫓겨다니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도 저 마음씀을 보니까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성군이 되겠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날부터 사울은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 아니라 내가 10만 아니라 내가 이 전체 백성의 왕인데 어째서 내가 다윗보다 못하고 나는 1000명밖에 거느리는, 군사밖에 못 거느리는 그런 내가 쫄장부 왕이 된단 말인가? 여기서 내가 저 다윗이 나는 오늘부터 원수가 된 거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들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철없이 이 요나단은 또 다윗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빨리 가가지고 다윗에게 다 일러버립니다. 야, 너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내일 이 지역으로 와가지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도망가라. 이렇게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요나단이 지혜로운가 봤어요. 내 아버지는 하는 걸 보니까 왕위도 얼마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마치 라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야 살 것 같으니까 이 정탐꾼 편에 서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법에 다 거역해버리는 게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시 맹세케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훗날 왕이 될 거거든. 그러면 내 후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맹세하시오. 그러면 맹세나 마나 이놈아, 내가 지금 도망다닌 놈 아니냐? 내가 지금 400명 원통한 자, 가난한 자, 거지, 지금 불행한 자들, 정말 그 아둘람 굴러 어디로 도망다니라고 지금 죽겠는데 나한테 무슨 맹세를 하라고? 반드시 당신이 왕이 된단 말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왕감이요. 당신의 마음 쓴 것이나 그릇을 보니까 큰 그릇임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해서 왕이 오르자마자 이 사울의 가족들을 찾아와라. 지금 원수를 갚아도 다 못 갚아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종자를 몇 쪽을 다 멸해도 다윗이 한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언약을 맺죠.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잘못할지라도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 가족에게 훗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왕위가 폐위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우리의 온 가족들을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비천한 신세에 놓인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폐위당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면은 혹시 내 아들이라도 다윗이요 훗날 좀 봐줄 거요? 봐줄 거요?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사울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위에 계승치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추종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또 이거 연애를 하네. 남자끼리. 그래서 요즘에 동성 연애자들이요 이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다윗과 요나단을 들어서 말한답니다. 최초의 동성 연애자는 다윗과 요나단이었다. 둘이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더니 둘이 또 마음이 또 통해버렸어. 아버지가 저리 가고 나니까 야야야 내가 또 다윗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난 너를 더 사랑하거든. 이래가지고 또 둘이 마음이 또 연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와 같은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4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또 자기가 지금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무기를 훔쳐다 줄까? 먹을 것을 갖다 줄까? 뭘 갖다 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 아들은 또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하고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 아버지 모르게 내가 뭐든지 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14절에도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계속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17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4장 17절에도 사울왕이 죽일 기회에도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환난을 당하다 보면은요 편법을 쓰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디까지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나중에 한 번은 미친 사람같이 침을 질질 흐르고 극적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런 미친 것을 왜 왕이 죽이라고 했을까? 그러고 생명에 또 한 번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사울이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울왕이 갑옷을 입고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일부러 뱄습니다. 칼로 베가지고 왕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누구십니까? 내 옷이다. 근데 네가 왜 그걸 들고 있느냐? 당신 목을 빌 수 있지만 내가 당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 당신 목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에게 얼마나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 목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를 탔지만 옷만 이렇게 살짝 베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놓고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또 회개합니다. 내가 그것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옷을 내가 베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오늘날은 뭐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자들이 하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뭐 너나 나나 뭐 참 저 나라에 가서 진노가 클 겁니다. 나는 내 본분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가 아무리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타치하도록 둬야지 엘리를 가서 건들면은요 어디가 어떤 쓰레기가 쌓였는데 쓰레기를 쳐서 버린 휴지를 다시 방에 갔다가 모셔놓은 거 봤습니까? 그 휴지도 같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할 때 같이 그를 악으로 대하면은 나까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 것처럼 하나님이 머리에서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아버리면 그 사람도 하나님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사랑의 모든 그 모습을 다윗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 17절에도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사울이 정신이 또 잠깐 돌아와가지고 아니 그랬어? 그때는 죽일 마음을 못 가집니다. 아니 내가 꼬막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나를 옷만 잘라고 그리 갔단 말이냐. 참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말하죠. 나는 나는 너는 나를 선대하지만은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정신이 돌아오면 사울왕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여 네가 나보다 확실히 의롭구나. 또 그 말만 한 줄 압니까? 이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보면은 이 지금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잠 못 자고 너 하나 못 죽여가지고 전전긍긍 남 못된 꼴을 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꼴을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고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수에게까지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원수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해놔도 저렇게 해놔도 남에게 악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놔도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야 말겠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으로 끊치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또 그 주제에 우리 집안은 네가 왕이 돼도 안 죽을 거라는 맹세를 해달래요. 사울왕이. 이게 다윗이 또 해줍니다.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끝났는가 하면 또 시작이 됩니다. 시편 110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리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니다. 악을 해가지고 저주해가지고 복되게 살지 못해갖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나 있으면 한번 여러분 추천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악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겠는데도 끝내는 복을 받던데요. 절대 성경에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해버리고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아유 저 잘되는 꼴 보라고 저거 뭐 잘 될 것 같으냐고 그렇게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제 성경은 하는 말씀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면은 복이 그를 멀리 떠나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뼛속까지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또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다윗이 정객들에게 몰려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니까 시므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말도 못한 그러한 그 비천한 그 비류들이 모여가지고 돌팔매질을 막 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너 이새의 아들 아니냐 목동 아니냐 네 가진 것이 왕으로 있다니 잘 쫓겨나는구나 네가 꼭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는 그 밑에 하인들이 막 저들을 가만두지 말고 처단해 버립시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는 어찌 저들이 나를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들어서 나를 저주하라 명하셨으니 가만두어라. 내가 만약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으셔서 더 큰 은혜를 입히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물됨입니다. 무슨 일이 딱 해서 그냥 파르륵 하지 마세요. 그러다 그 저주가 그 뼈로 들어가고 그 축복을 싫어한 그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고 우리는 그런데 쫓아다니다는 사울왕처럼 평생 왕까지 됐는데도 그 이상 더 높은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룻밤을 편한 잠을 못 자요.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그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거지 생활을 해도 그의 마음은 평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정신이 돌아오면 또 이래요. 내 아들 다이사. 내가 가만히 보니 이 내 아들이란 말이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 딸을 준 사이거든요, 다윗이. 아니, 사이가 잘 돼서 그렇게 배 아플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두지에 넣어서 죽이는 거 보세요. 그거 아버지가 왕위가 불안하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그것이 정치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사이가 왕자리를 차지할까 봐서 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딸의 남편이지만은 이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하면서도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도요, 양심은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왜 나한테 그것이 화살로 날아오지 않을까? 그 사람은 좀 다른 게 있어. 자기만 손해본 것 같아. 아이고, 그냥 괜히 나만 그냥 괜히 손해봤네.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무리 남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그에게서 또 반응이 없어. 하다가 지치도록 놔둬야 돼요. 반응을 보이면은 그때는 맞상대가 됩니다. 막상막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터치를 해버려야 돼요. 너는 그 정도고 나는 너하고 놀 수 없어. 그러니까 비록 내가 너보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나는 너하고 똑같이 그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려면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 못 내려가겠어.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웃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느라고 괜히 내가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정과 욕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 십자가에서 조금만 풀어주세요. 내려가서 저 자식 어떻게 해놓고 또 올라와가지고 제가 매달려 있을게요. 지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안전히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그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늘어져야 다 이루지. 바닥바닥 살아가지고 난 그래요. 아니,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치었을까? 여러분, 마취가 덜 되면 아파서 수술을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좀 만지면 하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턱 넣고 깊이 잠들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다음에 나를 끌고 가봐야 천국으로밖에 더 데리고 하겠느냐고. 그리고 푹 마음 놓고 주무시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어저께 나오미도 뭐라 했죠?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그 일 이후까지는 그 사람이 잠을 못 잘 것이다. 그 사람이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승리하면서 마음으로부터라도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쫓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도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러한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은 요나단의 후손을 낱낱이 찾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사울왕같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적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뭐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우리 선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패가 망신한 사울의 집안에서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 나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 후손을 낱낱이 찾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발 둘 다 발목이 부러뜨려 가지고 둘 다 발을 쓰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이 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 다니도 못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에는 고상하게 장애인, 지금 여기로 말하면 절뚝발이 병신 녀석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육적 병신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남아있는 거 우리 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자로 세우고 또 구원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우리에게 은총을 하나님은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절게 되었더라. 이게 다 그 사울의 집이 패망하고 죽고 그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 할아버지 사울왕도 죽을 때 유모가 얻고 빨리 그 애기 하나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등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병신되는 그러한 절뚝발이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의 고난으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말을 오늘 9절에 지금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낮은 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아쉬움이 같이 통합니다. 그때 잘 되면 우리가 잘 됩시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구태여 평생을 연단을 받았던 사울의 그 왕가의 후손을 돌아봐야 할, 이미 요나단도 죽고 없고 사울도 죽고 없는데 그나마도 제구실도 못하는 양다리도 쓰지 못하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와 같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 자기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한 번은 죄를 질 뻔했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들녘에서 400명이 이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 양떼가 그 천막 치고 사는 그러한 그 베두인족 같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양떼를 다 가둬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밤에 맹수나 짐승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고 가서 양을 축을 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고 다닌 그 원통한 자, 한이 많은 자, 그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이 밤에는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의 집에 보내서 우리가 밤에는 너희 양떼를 지켜줬고 너희 양이 있는 곳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희에게 선을 내가 대했으니 오늘 이렇게 양털을 깎는 날 양고기나 좀 몇 마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먹을 걸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니까. 이 나발이 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어디론지 알지 못한 자에게, 그러니까 돌아다닌 불량배 같은 거 거러지 같은 거한테 내가 양을 왜 주냐, 어디론지 알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그것은 다윗이 뭐하는 놈인데 내가 그에게 양을 주겠느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가서 나발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까짓 거 하나 죽이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아비가일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울 거거든요. 왕이여 내 남편 같은 그 미련한 자 하나 죽이고 나서 살인자로 남을 겁니까? 그런 녀석은 손도 대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을 위하여 왕국을 세울 것인데, 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 싸게에다가 마치 갓난아이가 낳았을 때 바람도 안 쌓이도록 이 포대기 속에 쏙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숨겨서 그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은총을 입히고 있는데,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왕이여 훗날에 후회하실 일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 또 30절에 주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동안 왕으로 세우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그러한 그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후회하신 일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가 제가 생각이 나서 거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죠. 다니엘 9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10장 11절에도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 10장 19절에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출애굽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에스더도 에스더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이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입고 은총을 얻어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지요. 귀하게 쓰임을 받죠. 저는 우리가 그래요.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이 무엇라고 약정이 되어 있는가, 보험을 들 때도 어떤 때 치료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보험금을 못 타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그런 일에 내가 지금 껐다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데에 휩쓸릴 수가 없어.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부심은 좀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갖고 교만한 거하고는 또 달라요. 나를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내가 주의하고 살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총을 베풀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 법도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가장 적은 나이에 그래도 나라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교계적으로 저는 은총을 입지 않았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상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힐 자는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